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느라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왔으니 은혜의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온 세상의 특징, 죄가 들어온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백성은 딱 보는 순간 우리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요즘식으로 더 적용을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죄가 옆에 있다 보니까 나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절을 합니다. 일단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마저도 여기 따라갈 때가 있어요. 가장 많은 것, 예전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두렵지만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사실 세상을 무서워하는 것이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요. 가까이 가기 힘들어요.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교회, 또 예수 믿는 거, 기도, 성경 읽기 하면은 왠지 거기 막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요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시대라고 하는데 예수를 잘 믿는 것 생각하면은 그게 또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그게 스트레스 되십니까? 이게 좀 아니 되어요. 제가 그렇게 안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저도 좀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워해서 그래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 두려움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굉장히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난 자유롭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 발목을 잡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나 예수는 믿는데 조금 더 요 면에선 자유롭고 싶다.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경험을 한 것인데 CCM을 딱 틀어놓고 운전을 해서 가고 있었어요. 딱 운전을 하고 가는데 거기서 아마 저기 어디죠? 마커스 워십에 뭔가 은혜로운 찬양이 나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지, 사운드 좋고 은혜롭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깜빡이도 안 켜면서 앞으로 빡 끼어들더니 갑자기 퍽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반사적으로 그러고 나니까 바로 제가 마음에 이게 한 입에서 저주와 찬양이 한꺼번에 나오는 거구나. 어떻게 방금 정말 그 순간에 찬양을 하다가 딱 들어오니까 그 생각도 안 바뀌면서 입에서 이런 막 강아지 이름 나오고 막 이러려고 할까. 물론 그러지는 않았는데 제 마음 상태는 딱 그랬어요. 왜 그럴까? 이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굉장히 좀 불편해합니다.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할렐루야 끼어드셨군요.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이래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불편하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초래된 것입니다.
물론 제가 예수님 닮으면은 분명히 더 좋은 반응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수위 되면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저 드디어 도달했습니다. 차가 바뀌어들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안 되더라도 사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제 속에 사실은 저주가 있는 게 그 순간에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지, 제 속에 찬양이 가득 차 있는데 반사적으로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건들이 저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를 인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 바뀌어가야 되는 건 맞지만, 성장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근데 그거 가지고 자기 주제도 모르고 불편하고 이런 얘기, 사실 죄가 들어오는 특징입니다. 또 조금 더 이제 심각한 경우, 우리 가운데 이런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을 굉장히 미워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미워하는 원인들이 다 있어요. 자녀가 잘 안 되면요,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내 건강이 안 좋을 때 육신이 약해지니까 몸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 사업이 잘 안 풀릴 때, 뭐 꼭 돈 문제도 있겠지만 꽉 막히는 그런 때가 있어요. 진짜 정말 힘들다. 딱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잘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냐. 물론 내가 더 잘해야 되는 거 알고 있고 변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만 너무 하신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 쓴뿌리가 딱 보인 거예요. 잘 해결이 안 되거든요. 어렸을 때 한번 각인이 된 것은 정말 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벌써 또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 쓴뿌리가. 아까 우리 선민 형제가 너무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를 귀히 여기는 거, 이거 굉장히 우리 안에 그렇게 돼야 마땅한데 자기를 막 하찮게 여기고 좀 뭔가 좀 그렇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았는데 어느새 몇 년 지나고 나면 쭉 잡아가지고 자기를 확 잡고 있어요. 그럼 그럴 때 하나님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나한테는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나이가 지금 몇 개인데 28개?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발목 잡히고 살아야 되느냐. 이건 좀 힘들다. 이러면서 그 마음속에 그냥 힘든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 은근히 막 커지기 시작합니다. 좀 어떤 때는 진짜 하나님한테 많이 삐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레위기 읽다가 또 깜짝 놀란 데가 있었는데 하나님한테 막 욕하고 그러면은 죽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저 욕 많이 했는데 어떡하죠? 네. 아이고. 게다가 심지어 저는 하나님한테 욕하라고 막 이렇게 가르쳤는데 제가 그 말씀 보면서 내가 크게 잘못 가르쳤나 했는데 미움이 사실은 있어요. 신약 시대는 물론 우리 입술을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심령에 있는 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전부 어떤 죄인지를 레위기가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 안에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그 미움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막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달라고, 그 마음 저한테서 뺏어가 달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은근히 그런 거 즐기거든요. 네, 그래갖고 그런 마음 싹 갖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없다고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굉장히 높이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거절해요. 이게 죄가 들어온 현상이고 죄가 들어온 특징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기 땅에 직접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을 안 했어요. 그런데도 큰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렇게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그 뉘앙스가 딱 나오진 않는데 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어 성경을 좀 봤습니다. 이 영접한다는 말은 그 단회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란 말은 요한복음에 이게 의도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믿는다는 표현을 볼 때는 항상 뭐가 연결이 돼요. 그 이름을 믿는다, 그 안에서 믿는다, 이 연결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이 원어를 안 봐도 그냥 요한복음에서 믿는다고 나오면 거기 가로 열고 계속해서 끝없이 날마다 지금도 이런 표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날마다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한 번 받아들이고 평생을 두고 믿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13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조금 달리 좀 편한 식으로 번역을 하면 가문으로 된 것 아니고요. 부모 잘 만나서 된 것 아니고요. 어떤 사람의 계획이나 바람으로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뭐 유행했던 말 뭐 금수전에 뭐 이런 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유전자가 결국은 우월하다고.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나면 다 잘 된다는 식으로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탁월한 사람이 자기 스케줄과 계획을 쫙 짜가지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겠어 이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된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그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오해를 하기 쉽게 설교하시는 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좀 잘못인데 그분도 되게 고민을 했나 봐요. 왜 예수를 믿는가? 옆 사람 예수 믿게 생겼어요? 믿게 생기신 분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는 예수 믿게 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뭐 중심을 보시고 이런 성경 구절을 가져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선한 그 깊숙이 있는 선한 의도를 보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곤란합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은 물론 우리 속에 그 선한 의도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성경적인 가르침은 우리 몰라요. 하나님께서 너 내 자녀다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가 길바닥을 굴러다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굉장히 아주 사악하고 못된 사람들도 만나지만 저보다도 훨씬 자기 컨트롤이 잘 되고 정말 열심히 살고 어떻게든지 세상에 평화를 주겠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도 만나요.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왜 예수를 못 믿을까? 몰라요. 나중에 믿게 되겠죠. 그렇지만 왜 나는 믿게 됐을까? 나는 이렇게 저주와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찬양 부르다 말고 입에서 바로 욕 나올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내가 예수를 믿는가? 이게 가문으로 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뭔가 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핑계와 이유를 댈 수는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유가 있어서 그랬으면
그 이유가 깨지거나 이유가 잘 변경되거나 하면은 이게 바뀔 수가 있는데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챙겨주셨기 때문에 저의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야 되지만 제가 혹시 신문에 날 정도로 사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제 이름만 들먹이면 막 창피할 사고를 쳤다고, 안 그럴게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쳐요. 그래가지고 가족마저도 다 등을 돌리고 저 혼자 이제 저를 그래도 받아줄 수 있는 데는 세부 같아요. 그래서 갔어요. 아니면 뭐 치앙라이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혼자 숨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난 무슨 사고를 이렇게 치고 사는가? 이러고 있을 때라 할지라도 제가 죽일 놈 맞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네,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저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멘.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눈이 떠집니다. 저 눈 떠졌는데요. 예, 또 눈이 큰 사람 있고 작은 사람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눈이 되게 작은 편, 지금도 좀 작나요? 저희 어머니가 그 작은 눈으로 뭘 찾겠냐고 막 주방에서 뭐 찾고 있으면은 찾아주시면서 막 그러셨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눈을 크게 뜨려고. 근데 이 눈 말고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믿고 나니까, 축복받고 믿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냥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눈이, 그 놀라운 눈이 딱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전에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생각에서 한치도 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 1,000원 냈으면 1,000원어치는 꼭 받아내야 되고, 10,000원 냈으면 10,000원어치 받아내야 되고, 그리고 나도 돈 너무너무 좋고 자녀 잘 되는 게 너무너무 좋고 내 육신의 건강이 최고고, 이게 최고였어요. 예수 믿어도 그런 거 좋아요. 당연히 좋죠. 여러분 싫어하시는 분 없죠? 네, 다 좋아요. 저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 그보다 훨씬 큰 세계가 있다는데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있지, 이 정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영접하고 그 믿음의 생활이 계속되기 시작하면 뭔가 있지가 아니라 이게 진짜지, 이게 정말 최고지, 이게 가장 큰 놀라운 것이 세상을 보는 것이지 하는 그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또 좀 이상하죠? 이 눈이 확 떠졌는데 믿음이 이렇게 파동을 치면 눈이 또 가끔 이렇게 닫혀요. 살짝 닫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헌신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 앞에 누리는 그 믿음이 최고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새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는 때가 있어요.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잘 안 되면은 그냥 막 너무 괴로워하고, 뭔가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힘들지만, 제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좋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저 기대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눈이 살짝 또 가려져 가지고 마치 천국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죽으려고 그러고 괴로워하고 이럴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14절에 눈이 떠진 사람들이 어떤 것을 보았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만 논조를 보니까 14절부터는 뭐냐면은 눈이 떠진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이 첫 번째 그것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고 그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구나. 15절 말씀 또 봅니다. 15절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거든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도 그때 눈이 띄어지니까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눈이 떠진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옆에서 넘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 부어주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했다. 예수님 붙잡으면은 인생의 가장 큰 놀라운 변혁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시각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살아갈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생명의 능력이 있기 시작합니다. 눈이 떠지면 이게 보여요. 아니면 몰라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데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그만큼 안타까운 것은 전에는 이 능력을 분명히 힘입어서 살았는데 언젠가 세상에 다 묻혀버려가지고 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어요. 예수님 옆에 없습니다. 두렵거나 불편하거나 밉거나 자기를 높이는 바람에 예수님이랑 등지기 시작하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는 이 고백이 없어지고 하늘의 그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참 신기해요. 이 하늘의 영광에 대해서 사람이 저는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정말 날마다 누리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머리가 구조가 이게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뭔가는 있었는데 있었다는 기억은 나는데 되게 좋았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너무 좋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말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누리지 않으면 날마다 누리지 않으면 어느새 그 힘이 쓱 사라져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는 고백이 있었는데 그게 다른 사람 고백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자, 우리 그리고 나서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은혜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율법이 생각하는 율법과 연결되는 진리를 얘기를 하면서 진짜 진리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붙잡을 때 예수님 안에 진짜 진리가 있다. 참 진리가 있다. 인생의 바른 길이 여기 있다. 참 말씀이 여기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눈이 떠진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을 정말 센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봤다. 또 출애굽기에도 보니까 백성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봤다고 표현하는데 이스라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취를 봤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뒷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영광의 현현의 그 빛만 봐도 더 이상은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이거를 어떤 사람은 번역을 독생이라고 안 하고 독종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독생자가 아니라. 왜냐하면은 독종, 세상에 딱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독 종류 종자 써가지고 세종자 아니고 종류 종자, 독종자라고. 딱 그 한 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저는 미적 감각이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삽니다. 그래서 가끔 패션 테러리스트로 돌아다녀도 아무 거리낌이 없고, 집에서 나갈 때 누군가가 그 필터링을 안 해주면 그냥 그러고 지구 끝까지 다녀요. 저 자전거 쫄바지 입고 백화점에서도 돌아다니고 막 이러거든요. 헬멧 쓰고. 근데 그런데도 확실히 좋은 미술 작품들이 있으면은 몰랐는데 좋더라고요. 좋아요. 그리고 저 뭐 배지, 뭐 브로치 이런 것도 별론데 좋은 거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그거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조금 이해는 하겠어요. 물론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막 무슨 작품 해가지고 몇백만 원을 주고 턱 걸어놓거나, 몇백만 원이면 굉장히 저가고, 몇 억을 주고 자기 거실에다가 걸어놓는 거. 이게 돈이 막 흥청망청 많은 사람이 그러면 그래 뭐 지멋대로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알뜰살뜰한 사람이 뭐를 그렇게 몇 억은 아니지만 큰 돈을 들여가지고 딱 걸어놓고, 와, 전에는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눈이 조금 떠지기 시작하니까 다르지. 저 작품이 있으면 그거 보면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좀, 이게 뭐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할 말은 아니지만 자기 인생의 에너지원이 거기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좋아요, 이게 보면서.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삶에 지쳐가지고 아방다방 막 싸우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 학교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무슨 그냥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확 받은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다 옆에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 보시겠어요? 네, 뭐 지금은 그냥 옆에 사람인데, 옆에 사람이 이제 아내거나 애들이겠죠? 그 전까지는 그냥 부담스럽고 대면하고 그 입에서 나올 그 저주의 말이 겁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또 임하고 나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얼굴만 봐도. 네. 집에 가서 아내 얼굴만 봤는데 좋다. 물론 깨고 나면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좋다. 전에는 애기만 보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애들이 막 그냥 사고를 치고 막 엄마 하면서 막 진짜 누가 데려가 버리면 안 되지만 힘들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딱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애 얼굴만 봐도 막 살림이 생기고, 그래 하나님이 주신 참 걸작품이야, 너무 좋아. 자, 이런 일들이요 놀라운 축복인데, 하나님을 본 것에 비하면 이런 걸 어려운 한자로 조족지혈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 너무 아름답구나, 괜찮구나, 힘이 나는구나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영접한 사람,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신 사람, 그래서 눈이 떠진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이 경이로움에 진짜 참 세상을 좀 심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너무 귀하니까. 저는 우리가 지금 다 그 바로 앞에 서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뭐 하나님이 아니라서 모르지만 예수를 주로 영접한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혹시 안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영접하고,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순간, 내일도 그때 그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세상에 그런 어려움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잠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역사를 있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중독이 아니라 채워주신 교회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혹시 이 순간에 가리워서 먹는 것처럼 살고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